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기꺼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 그 뒤를 순종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간다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혹여 듣게 되더라도 그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찬송가 가사 중에 있는 것이죠. 죽기까지 그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뒤를 따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목숨까지 내걸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제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고백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저 주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나는 이것을 갖고 싶고,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만 하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이 있을 때만 목자 되신 주의 음성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사람,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닌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는 것, 죽는 것,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럴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온전히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양들이 그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 평생 방주를 만들 것이요,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일들에 평생을 헌신하라 하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 광대한 일 가운데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에 대한 기록도 보고 모세에 대한 기록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노아에게도 노아의 삶이 있고 모세에게도 모세의 삶이 있습니다. 노아도 자기 가족이 있고 가족과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꿈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가족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자기 인생에 대한 인생의 수많은 그림과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평생을 바쳐 방주를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 모두를 바쳤습니다.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의 계획과 꿈을 다 내려놓고,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계획, 욕심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신앙의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가 이 영역을 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은 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양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자기가 맞출 만한 말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큐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큐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실천하기 쉬운 말씀만 자꾸 묵상하고 적용해요. 자기의 삶의 전체를 바꿔야 되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대한 말씀이 오면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묵상집을 덮어버립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럴 거면 큐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말씀과 대면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리라.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시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큐티가 되고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의 참된 신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길 가야 돼요. 보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양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뒤를 따라가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그 끝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이 있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순종이 요구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은 헛되지 아니하며 그 길은 너의 인생의 저주가 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이 장차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거니와 장차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양이 선한 목자 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 계시며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해도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 그 삶 속에 소망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장차 미래와 영원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면 절대로 낙심할 수 없지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이 약속 위에서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의 삶에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를수록 소망은 커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망에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생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목자 되신 주님이 꽉 쥐고 있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난해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홀로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인생입니까? 함께 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당장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 곁에 있고 양은 또한 목자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지금 주님이 나의 인생길 꽉 붙들고 나의 목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상 내가 인생 걸어가는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실제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길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쓰자면 출애굽 시대에서는 그 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의 표현을 빌려 사용하자면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양들을 위해서 풍성한 미래와 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그 길로 주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양으로서 사는 인생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열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인생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도 모릅니다. 자신의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욥이 갖는 희망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버려두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의 믿음을 순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무슨 고백입니까? 어려운 환경은 내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지금 내 인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 알 수 없지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마구잡이로 인생이 열려야 되는데 왕은 되리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될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는커녕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압박합니다. 자칫하면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 어디로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해야 되는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여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결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고 사막 가운데 있어서 어찌 누가 나를 구원하려 싶은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척박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사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의 어떠한 상황도 주님은 능히 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새 일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고백하기를 주님,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더 아름답고 찬란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방황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인생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장차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양들은 소망을 누구에게만 두어야 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져나오는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소망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단코 그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인생 살만하구나 싶은 그런 상황과 환경도 오지만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우울하고 슬픈 날도 온다는 것이죠. 형통과 곤고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온다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마다 삶의 위태로움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 속에 수많은 날들이 형통과 곤고가 반복되는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의 날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양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곤고를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기에 그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이 곤고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적인 일들을 바라보니 그 속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주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신앙과 믿음에 반대되는 세상 영광, 타락,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배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항상 기회를 노리고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목자 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은 절대적으로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물고 뜯어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지 못하게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양으로서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권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불강력적인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선 차원의 힘을 사단이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양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죠.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 믿음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선 쉼을 못 얻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로 쉼을 못 얻습니다. 그것이 죄악된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쉼을 얻고자 하지만, 그래서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지만 쾌락과 그 순간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평생 죄의 근심과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혀 방황하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능 아래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평안,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이제 너가 내 품 안에 있는 한 너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에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니 내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라. 이것이 목자가 양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은 심판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벗어나 영생의 길로 가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형통과 곤고의 날들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사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믿고 따를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다른 우상들 다 철폐하여 버리고 재물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신적이라 보이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과 영생을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장차 죽음의 장막이 드리울 때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누가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육신 가운데 찾아오는 첫째 사망의 날, 그때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는 날이죠. 죽음은 내가 맞는 것입니다. 남편과 같이 맞이할 수 없고 자녀와 같이 맞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날은 내가 혼자 겪어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 계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실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생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